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미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현충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간밤에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좋은 날을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나의 개인적인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님 부어주사 더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말씀 받는 성도님들 심령에도 은혜 주셔서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대로 행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송 먼저 드리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힘차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굿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늘 사모하셔서 은사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영적인 도구죠. 도구. 약한 영들과 싸우라고 주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무의가 생기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은사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오늘 20절부터 끝절인 3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의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를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고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리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예, 오늘 어제 말씀 이어서 우리 함께 볼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저께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 예언으로 속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또 속아 넘어갔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 말아야 될 그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나오는데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큰 경계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이제 그 늙은 선지자의 집입니다. 배경은 그 상 앞에 이제 앉았어요.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 임함은 진짜 임함이고 그 앞에 나도 뭐 천사가 나에게 이래 말했다면서 떡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했던 것은 사실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도 원래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 말씀 받는 그 채널이 길이 형성된 사람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경험 안 해보사 모르겠지만 하여튼 길이 있어요. 말씀 받는 길, 또 음성 듣는 길 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왔던 사람인데 앞에 했던 말은 거짓 예언. 이 사람들 잘못이 크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이렇게 집에 앉아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늙은 선지자한테. 그래서 21절에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예언을 막 이제 하는 거. 이때 말하는 예언이 진짜 예언, 받은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늙은 선지자가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어겼잖아요. 맞죠? 하나님 사람이 속아 넘어갔지만 어쨌든 어긴 거예요. 어겼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떡도 먹지 말라 마지 말라 하지 말라 했잖아요. 어겨버렸잖아요. 어기고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이 베델 땅에서 지금 떡도 먹고 물을 마셨으니 어겼다 이 말이요. 그 결과로 이래 무서운 예언아 네 시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다는 예언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예언이죠. 너의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조상들의 그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이렇게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3절에 예언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렇게 다 이제 예언해 놓고 먹기는 또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자기 갈 길로 가게 만들어. 베델 늙은 선지자는 집에 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났어요. 가고 있는데 큰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해서 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한마디 동물의 밥이 된 겁니다. 짐승의 밥. 사자에 의해서 물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죠. 아무도 돌보지 않은 버림받으니 나귀는 이제 주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곁에 또 우두커니 서 있고, 그 다음에 사자도 제갈 길 안 가고 그 시체 곁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장면을 25절에 지나가는 행인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도 봤고 또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는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을 한 거예요. 저 길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 있더라. 이 얘기를 사자도 있고 이 얘기를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늙은 선지자죠. 이 사람 들은 거죠. 접수된 거죠. 죽었구나 하고 듣고는 이렇게 말했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 사람이로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참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겁니다. 시체가 된다고 하더니 결국 저 사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저 사람을 심판하셨구나, 죽였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죽였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27절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이게 또 이제 출타하자, 가보자는 것이 소식만 듣고는 나귀의 안장 지우라 하면서 출발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28절에 실제 현장에 가본 거죠. 그가 가서 보니까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고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고, 그 다음에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우두커니 두 동물이 다 서 있는 겁니다.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자는요 지 할 일만 딱 하고, 보통 사자 같으면 또 그 시체만 뜯어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이만 죽이고 시체는 또 안 건드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이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동물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암 잡아 시체는 안 뜯어먹고, 또 나귀도 연약한 사자에 비하면 사자의 밥이 나귀죠. 근데 나귀도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어디 가버리지도 않고 시체 곁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시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타고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온 거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장례를 이 늙은 선지자가 치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그의 시체를,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시신을 자기 무덤에 죽으려고 준비해놓은 그 묘실에다가 두는 거죠. 그러면서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있죠. 처음에 속여가지고 그 말씀을 어기게 만든 단초는 늙은 선지자가 제공했으니까 실수하고 잘못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거짓 예언했지만 그 예언에 또 넘어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잘못이 있는 것이고 둘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책임감이 있고 너무나도 내 때문에 저 한 사람 죽었구나. 그러니까 왜 그때 거짓말인지는 사실은 넌센스죠. 그냥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이니까 교제하려고 하는데 그냥은 절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의도는 솔직히 제가 성경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속여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렸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받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끝난 것이고, 어쨌든 그 죽음에 대해서 늙은 선지자도 책임감이 있는 거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을 치러주고 또 그를 위해서 슬피 울어줬다는 것입니다. 애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에 그가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죠. 다음부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죽거든 얼마나 살겠냐, 나도 죽을 텐데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해다오. 그 같은 무덤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저 사람 뼈와 내 뼈가 함께 있게 해주라. 이렇게 애도를 하는, 극심한 거죠. 저 사람 시체 내 시체 죽어서 같이 있게. 이런 걸 볼 때는 아마도 이 늙은 선지자가 한참 뜨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모한 거는 좋은 마음이지만서도 그래도 거짓 예언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죽으니까 얼마나 그 죽음이 안타깝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내 시체 저 사람 시체 같이 있게 해다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3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건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아까 제단 예언했었잖아요. 처음에 여로보암 앞에서 그 예언했던 거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죽었지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그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선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메신저가 속아서 실수로 죽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했던 그 예언은 진짜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한 달러 끝이 나는 겁니다. 끝이 납니다. 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마음이 참 상당히 무거운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평신도들은 크게 해당 안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절대로 거짓 예언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줘야 된다. 그렇게 또 교훈을 받고,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가 이특게 죽음으로 참혹하게 됐다는 걸 통해서 얼마나 엄중한지요.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증거하는 종은 정직해야 되고 또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 거기다 물타기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령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저도 마음 옥에서 염이고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하나님 받은 말씀 그대로, 또 받은 명령이라면 그대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저한테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이제 끝났죠. 그러고 나서 33절, 34절은 뭐냐면 이제 여로보암 이야기인데, 또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일 후에도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서 예언하고 했잖아요. 근데도 계속 악한 짓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냥 직진 고해버린 겁니다.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일반 백성 아무나 데리고 와서 제사장을 시켰다. 이게 정말 큰 죄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사장. 그러면 그 사람 시켜주고 했다는, 참 어이가 없지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참 어이가 없고 큰 죄다 이 말입니다. 34절, 이 일이, 이렇게 일반 백성을 아무나 제사장 삼게 만든 이 일이 여호와 여로보암의 집에 뭐가 되어? 죄가 된다는,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은 거예요.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도 결국은 망하는 집이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우상숭배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것만 얘기하죠.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제사장으로 삼은 거, 이거를 하나님 아주 큰 죄로 본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여로보암이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주의 종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세워도 안 되고 꼭 그렇던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건 이것도 올라 우리 현대교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말하면 입에 담으면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의 종을 이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은 아주 죄로 보고는 여로보암이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 얘기보다는 아주 죽고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성경에 기록된 것은 후일을 사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 경계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무서운 말씀 앞에 이 아침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가 받았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사자예라는 하나님의 도구인 짐승을 통해서 겨우 비참하게 또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또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한 종도 정말 종이 증거한 설교대로 말씀대로 또 한 예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신중한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절대 또 거짓 예언들에 속지 않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했던 그 거짓 예언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장례 다 치러주고 또 슬피 울어주고 그것도 모질라서 내 시체를 그 죽은 그 사람과 함께 합장해달라고까지 요구했더니 늙은 선지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또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로보암은 회개할 기회를 받았건만 결국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죄를 짓게 되고 그 하나님이 여로보암도 끊어지게 멸망시켜버리는 그것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런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잘못된 거, 정말 잘못된 방향성이 있다면 늘 말씀 속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바르게 살지만서도 또 어긋난 길 때로는 속아서 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이 길이 아니라면 유턴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천국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한 날도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다스림 받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화이팅 하시고 평일에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토요일 또 휴일인데 오늘 마지막 날 열심히 또 일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